우리 제목은 Why Jesus? 왜 예수인가 시리즈 21번째 시간으로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주. 네, 21번째 시간으로 마이크 볼륨을 조금 높여주세요. 영원하신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지난 주일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과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포인트를 조금 잡고자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장막절, 즉 초막절에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 깃는 행사였죠.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백성들은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가져 와서 번제단 앞에 물을 쏟아놓는 의식을 했습니다. 자, 이 의식의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에 이제 무리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의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된 생수이구나, 이것을 이 생수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불놀이 행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성전 뜰에 커다란 촛대를 놔두고 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등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춤을 추며 노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요, 빙 둘러앉아서 불놀이 구경을 합니다. 자,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자, 이 불놀이 의식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상황에 적절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힘있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옵니까? 간음했던 여자를 데려와요.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대상인 남자가 있었을 텐데 그 여자 한 사람만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간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져서 어떻게든 공격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줍니다. 어떤 분은 질병이 올 수 있고요,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인간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허리를 숙이시고 땅에 뭔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쓰신 이 글 가운데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결국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돌을 놓고 다 돌아서 갔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 어땠을까요? 모두가 고함치고 잘난 척하면서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이 모든 것을 상대를 탓하지만, 그러나 갑자기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이들은 다 돌을 놓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5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0대가 만큼 보일 만큼 원숭미가 깃들어져 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가디건을 입고 딱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사촌이 오더니 야, 너 왜 삼촌하고 얘기하고 있어? 아니, 저는 10대 중학생이었는데 저보고 삼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 어쨌든 50대로 보일 만큼 원숭미가 있었다는 거죠.
자, 30대이든 50대로 보이든 예수님은 짧은 기간에 이 땅에 계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언제부터 계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58절을 보니까 언제부터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언제부터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있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시간적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예수님보다 무려 200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있었다가 아니라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과거에 있었다가 아니라 현재도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계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숨결이,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우리와 가까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 아플 때, 병들었을 때, 두려울 때, 내가 정말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 기쁠 때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고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실 예수님은요, 아브라함 이전부터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열리는 첫 번째 선포의 메시지죠.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면 말씀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 자, 기록을 통하여서 성경의 마지막 장들까지 기록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곧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세일장님 통하여서 메시지 말씀이 갈 거예요. 그거 외면하면 안 돼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1분도 안 되잖아요. 읽어봐요. 화장실 갈 때도 걸어갈 때도 계속 이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 말씀이 내 안에 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오면 이 말씀이 꿈틀꿈틀거려서 반드시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의 시작은 태초부터였고 엄밀히 따지면 태초 이전부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 푸른 떨어지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우리는 그 장례식을 집도할 때 보면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영결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한 작별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작별인 영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잠들었다가 깨어난 날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작별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원하다는 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보 안쪽 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무엇을 주시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셔요. 두 번째는 영원한 치유자가 되시고, 세 번째는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간단하게 세 가지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52절 53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자, 쉽게 말하면 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아니 어떻게 죽지 않는다고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요, 이후에 부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체로 썩어 죽어가던 누구를 살리셨죠? 나사로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에 대한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기껏 해봐야 인간과 인간끼리 비교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비교가 어디까지나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2절 보니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 예수님을 누구랑 비교하고 있습니까? 야곱보다 크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니까 당신은 모세보다 크냐 물어봐요. 그리고 8장에서는 당신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 유대인들은 지금 야곱과 비교하고 모세와 비교하고 아브라함과 비교를 하면서 야, 당신이 이들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당신의 위대한 건 틀림없는데 유대인들 생각에 유대인들 민족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그 조상들과 딱 비교를 했을 때 그분들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모든 것을 걸 만큼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좋은 분, 그런 위대한 성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놀랍고도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먼저 믿고 나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부곡동에 있을 때 스님이 불러서 4층에 올라가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성경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성경책 보고 있고 성경책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고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 부처나 석가모니처럼 예수도 똑같이 좋은 인물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동등한 지식, 동등한 영광, 동등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전해야 되겠죠.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해가 되지 않고 부족하고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 덤으로 사는 인생처럼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첫 장을 딱 열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생명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그 생명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말해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가 두렵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가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땅에 나그네 세월이고 이 땅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도 슬픔도 있지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시간들이, 이 땅의 사역이, 이 땅의 삶이 더디고 힘들고 두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분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영원히 결국 죽음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겠죠. 허무하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그 인생 가운데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의 존재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적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장례식장 가서도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만 전도하러 가면 이게 참 신기할 정도로, 감사할 정도로 그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전도팀에 가서 전도하는 모습들 통하여서 그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역일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런데 따뜻한 손 한 번 잡아줄 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넬 때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아픈 데 없으세요? 하고 지나가려고 안부차 물어보는데 아픈 데 있어.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다리가 아픈데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다시피 해서 기도해 드려요. 그런데 그분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지갑에서 그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돈을 꺼내가지고 교회 헌금한다고 주시는 거예요. 그 하루 벌어서 얼마 번다고 그 큰 금액을 헌금을 하시겠다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본질인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셨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감격, 그 기쁨, 그 평화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물고기가 헤엄치다가 야, 너 힘들지? 물 밖에 나와서 좀 쉬다가 다시 들어가.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밖에서 쉰다는 건 참된 평안, 기쁨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운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함이 있음을 믿으시고 곤고하고 삶이 피곤하고 지칠 때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들어올 수 있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치유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진리의 말씀,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저 58절을 보니까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훗날에도 계셨분. 그러니까 끝에 보면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고 내가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떤 사람, 어떤 상담가를 찾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냥 처음 본 사람 찾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을 찾아가길 원하십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전 서울에 가서 결혼식 주례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주례를 거기 훌륭하신 목사님도 많을 텐데 굳이 나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주례자로 세웠니?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저의 어렸을 때부터 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맞아요. 정말 청년 되기 전부터 고등학교, 대학 시절 취업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너무 잘 아니까 주례에서 할 때도 진심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청년의 과거부터 알고 현재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진심 어린 주례사가 나오니까 지난주에 그 부모가 왔을 때도 지난번에 그 불교 신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분들이 그 주례사의 은혜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지금 답답한 나의 현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불안한 미래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줄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그분을 찾아가서 의논하고 나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이걸 다 내놓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보니까요.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모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라고 돼 있어요. 상담자라고 돼 있죠. 예수님은 참다운, 예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 모든 걸 아시는 상담자가 되십니다. 능력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지만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이 찬양을 부르는 게 뭘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음치가 돼버렸네 갑자기. 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자, 주님이 상담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면서 우리처럼 3차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달리 마치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의 시간과도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설 속의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동선, 현재라는 동선, 미래라는 동선을 따라 주인공은 쭉쭉쭉 이동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는 이 주인공처럼 과거의 동선과 현재, 미래라는 동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프레임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작가는 그 시간에 주인공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한꺼번에 보고 있기 때문에 작가는
과거를 고쳐서 지우개를 지워서 다시 쓸 수 있고, 현재의 어려운 이 사건을 다 제거해 버리고 좋은 일들만 넣거나 아니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도 만들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결과까지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작가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그랬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직도 나는 걱정이 계속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모든 것을 시작한 분이라는 건 믿으십니까? 아니, 그거 알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첫 스타트를 끊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 뱃속에서 나와서 어떤 때 이제 엉금엉금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두 발로 벌떡 일어서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내가 엄마 아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주 오래된 시간이겠죠. 어떤 분에게 30년 40년 50년 전 시간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시간에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처음 유치원 가기 시작하고, 처음 기도하기 시작하고, 처음 예배하기 시작하고, 처음 코피가 나고 처음 합격하기 시작할 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도, 처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도,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첫 가정을 꾸렸을 때도, 처음 실패를 경험했을 때도, 처음 시험에 망해서 울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모든 시작에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를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그 어린 시절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사고가 나고 때로는 곤란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 예수님 안 믿을래, 나 교회 안 갈래 떠나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모든 새로운 시작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고, 때론 미래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조바심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처방과 해답을 완벽하게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인생의 내 모든 삶을 그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은 나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나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어떠한 문제로부터 해답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마음, 내 모든 것 드려야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으켜셨던 것처럼 드려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방법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좀 내려놔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각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오는 자마다, 참된 주님을 신뢰하는 자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 주님은 내 아픈 과거를 다 치유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보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를 다 알고 계셔요. 너 왜 불안해하니? 왜 좌절하고 있니? 왜 넘어져 있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거나 넘어졌을 때,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죠.
그 이유를 자꾸 변명을 대거나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맞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때쯤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저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 셋째 막내 아들이 전화 와서 갑자기, 분명히 이 아이가 전화를 하면은 그 이유가 한 가지예요. 사달라는 것. 뭐 사달라는 이유밖에 없어요. 저한테 전화할 이유가. 보고 싶다, 빨리 와라,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뭐 사달라는 거 100%입니다. 그래서 딱 전화 벨이 울리는 순간 얘가 또 뭐 사달라는 거라 딱 감이 왔죠.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달라 소리 안 하고, 아빠 내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분명히 5시 반까지 놀고 또 가다가 1시간 뒤에 6시 반쯤 피구공을 안 가져왔네 생각나서 내가 찾으러 갔거든. 근데 공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 공이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누가 가져갔나 봐. 이름 써놨니? 안 써놨는데. 근데 아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빠 지금 예배 이제 설교 마무리 짓고 조금 있으면 갈 거니까, 일찍 갈 거니까 가서 얘기하자고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또 누워 있는데 생전 제 옆에 오지 않는 애가 갑자기 제 옆에 누우면서 눈을 깜빡거리면서 애교를 부리기 시작하고 또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설명을 하지? 왜냐? 제가 그때 피구공 사줬는데 잃어버렸으니까 혼날까봐 이제 애교를 부리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이제 쭉 보고 있으면서 대답도 안 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그런데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전화 오는 순간 사줄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사줘야지. 근데 얘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웃기는 거예요. 얘가 왜 설명을 하지? 그냥 사달라고 하면 사줄 텐데.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과 딱 와닿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가 이거였어요. 영감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두려움이 있던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줄 결단을 하셨다는 것. 이거구나.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이 아이의 설명을 들으면서 속으로 계속 웃고 있었어요. 얘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사달라면 사줄 텐데.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가까이 오고 저를 부르고 저를 찾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 게 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저는 전화 받는 동시에 그냥 바로 주문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이는 아직도 안 주는 줄 알고 오늘도 물어보는, 진짜 주문했지? 진짜 주문했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벌써 주문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아파요, 힘들어요,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순간에 이미 근하님은 응답할 결정 다 하고, 왜 불렀니? 이름 부를 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부를 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명하죠. 아버지는 흐뭇해져요. 왜냐? 나 너의 음성을 듣고 싶어. 너의 마음을 알고 싶어. 너의 얘기,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나와 너무 함께 하고 싶어서 너 부르짖고 기도해. 난 너와 교제하고 싶고 너 대화하고 싶어. 너 좀 기도 좀 해. 난 너와 교제하고 싶어. 나누고 싶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어요. 유창한 기도, 방언하고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하고 부르는 이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하고 부르는 순간에 주님은 이미 응답할 결정을 다 듣고 있던 것처럼, 또 한 가지는 근원적인 죄가 있으면은 우리 주님은 응답하실 수 없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 죄의 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께 설명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죄가 있으면은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아이가 놀다가 막 열심히 뛰어가다가 얼음판에 미끌려서 무릎팍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 돌아온 이 아이에게 응급처치를 해줄 때 무조건 약부터 발라주진 않아요. 왜 그렇죠? 그 안에 병균도 있고 더러운 세균도 흙도 묻고 있는데 약을 바른들 되겠습니까? 먼저 뭐 해야 되냐? 다리에 붙어있는 이 흙들,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소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 응답만 해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자꾸만 응답을 먼저 바래요. 기도 응답을. 근데 응답받고 나서 달라져요. 마음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박하게 만들어요. 간절하게 만들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딱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나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나를 만드시네요. 하나님, 제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네요. 하나님 계속 그렇게 다듬어 가셔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말이죠. 왜냐? 기도 없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저부터가 하나님 떠나갈걸요. 기도 없이 막 축복해 주셔가지고 건축하고 막 성도가 늘어나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첫 사역지가 부산역 길거리 사역이었거든요. 전도 사역 7년 동안. 저는 그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형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더라면 제가 이 힘든 전도를 왜 시작했겠습니까? 안 하죠. 대우받고 좋은 환경에 있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냥 전도를 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나누었던가요? 지난 수요일에 설교 준비 빨리 끝내놓고 전도하러 가야지 설교 준비 빨리 끝내자마자 전도하러 딱 나가는데 저쪽 가게에서 목사님 예배 시간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네요. 그래서 몇 군데만 갔다 다시 돌아왔어요. 예배 시간 아니에요. 예배 드리셔야죠. 그분들이 저 예배를 챙겨주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참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축복을 받아버리면은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다른 문제부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는 기초 공사를 하지 않고 건물을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함 없이 치유가 있을 수 없고 죄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죄는요 우리의 결심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죄 안 지어야지 이 생각조차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는 교육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시간 지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내가 좋은 일하고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하고 산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르는 게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면 예수님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요. 내가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능력 받고 싶다면 예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과거로부터 자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빛나오는 그 보좌 앞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오면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당시 유대인들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59절입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찔렸을 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나들으라고 한 거죠. 왜 우리한테 그런 말 합니까? 이런 막 반감을 가지면 안 되겠죠. 이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말을 듣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위대한 성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성자같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서만 너희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하면 요한복음 8장 51, 56, 5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훌륭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좋으신 분이다.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처럼 그냥 좋은 훌륭한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이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을 현실화하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금요일도 나눈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의 현실화되게 하라. 내 삶의 능력으로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말씀 따라 내 삶 따라 따로 살면 안 된다는 것. 말씀이 이렇게 하시면은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들로부터 인간을 해방하시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셔요? 정말 근본적으로 나를 치유하시는 분? 근본적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정말 믿고 계십니까? 정말 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몸, 이 생명도 십자가에 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저는 그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적당히 믿고 있습니까? 복음은요,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엄청난 소식이에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치유자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기복 있고 변질되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내가 주님 떠나겠다라고 말해도, 내가 정말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도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영원히. 이 세상은 변하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듯이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분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아기 예수님은 33년 뒤에 우리를 위해서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우리 애는 화가가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음악가가 됐으면 좋겠어,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고, 변호사, 아니면 판사, 아니면 훌륭한 사업가,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자라서 아빠랑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엄마랑 이렇게 같이 시장도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할까? 이 아이에 대한 꿈과 기대를 가지면서 태명도 지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아이에 대한, 때로는 손주에 대한 이런 꿈을 꾸고 기도를 하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부모도 내 아이가 30살, 33살 되면 넌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꿈을 꾸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살려고 세상에 태어나는데 예수님만은
죽으시려고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때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상황이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실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군 천사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먹먹해서 울었을 것 같아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탄생의 기쁨은 있지만 곧 죽으셔야 될 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바로 십자가의 보혈은 이런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볍게 부를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십자가 보혈의 무게, 그 엄청난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한번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에 구체적인 해답이 되셔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내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도 변하고 우리 모두가 변하고 세상은 변할 수 있지만 단 한 분만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교회 다닌다는 표현보다 예수님 믿는다는 표현이 옳고,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이 목사 아니면 어떤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내 고집, 내 아집들, 내 가치관, 나의 잘못된 편견들을 다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도 품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